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그 역동적인 성령행전으로 역동적인 일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고 또 바울이 그랬듯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그 현실들 가운데서도 쌓이지 않는 그것을 넘어가게 하시는 역동적인 주님의 인도하심의 그 삶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 인생길에서도 이렇게 역동적인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그런 드라마 같은 삶이 전개될 수 있을까? 그 답은 바로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완전히 반전 드라마가 전개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10편 12절에 보면 환난 때 하나님이여 손을 드시옵소서 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든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라는 의미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그 바울의 그 비전에 하나님의 손길에 어떻게 개입하셨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그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이 갈등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영문한 감옥에 갇혀 있는 바로 그 바울에게 그날 밤 성령의 조명하심이 비춰옵니다. 오늘 읽었던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아무리 가는 길에 험하고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바울이 그날 밤에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그가 낙심치 않고 그의 인생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여러 가지 환난이 닥쳐올 때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매일같이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먹고 우리가 웃는 것이죠. 살아가는 것이죠. 저 사람 저렇게 히히닥거리고 웃을 만한 상황이 아닌데, 내가 봐도 저 사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보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얼굴이 밝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주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의 그 가는 길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는가, 그 구원의 손길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금 바울이 당한 위기가 무엇인가? 바울은 지금 속의 근심, 밖의 걱정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안으로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요, 밖으로는 너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라고 맹세한 40여 명의 사람들이 기회만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찾아가서 천부장에게 요청해라. 천부장에게 요청해서 너희들이 더 조사할 게 있다라고 하면서 그를 데려오는 그 길가에서 우리가 숨어있다 그를 죽이겠다 라는 그 음모를 꾸미고 있죠. 그 40여 명의 유대인들, 그것도 문제있지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모여있는 사내들인 공회, 바로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 법을 정하는 곳이, 법을 집행하는 곳입니다. 겉으로는 정의와 공평을 표명하지만 속으로는 온갖 음모를 다 꾸미고 있는 곳, 이 거대한 어둠, 이 어둠의 세력이 바울에게 지금 닥쳐오는 바로 위기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바울에게 왜 이런 고난이 있으며 환난이 닥쳐오는 것인가? 그것은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 바로 이 복음을 품고 나아갈 때에 사단이 온갖 음모술수를 통해서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에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 가운데는 우리가 주님의 편 안에 있다면 사단의 역사가 반드시 있죠. 내가 평안하다, 아무 일도 없다. 여러분, 돌아봐야 됩니다. 나에게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사단의 역사가 반드시 있죠. 바울이 마음 한번 바꿔 먹으면 이 고생 안 해도 됩니다. 나도 바리새인이요, 앞으로는 당에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권력과 부가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세상 부귀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다 버리고 오직 복음을 위하여 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살려고 하고 또 신앙 양심을 지키며 살려고 하면 이 세상은 어느 때나 언제나 악하고 삐뚤어져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런 고난과 위기가 반드시 닥쳐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여기서 한 가지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니 지금 바울이요, 이 위기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옥 안에 있으니까 바울이 알 턱이 없죠. 마찬가지로 지금 내 삶의 주변에서 여러 가지 위기가 닥쳐오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모르고 넘어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심지어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 위기까지도 우리가 모를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받다가 보면 선생님께서 어이구, 과거에 폐결핵이 지나갔었네요, 뭐 이렇게 된다든지, 제가 예전에 검사를 했더니 아주 어릴 때 심각한 중이염이었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여쭤봤어요. 어머니, 제가 중이염이었나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잘 모르겠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 하도 애들 열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냥 지나갔었대요. 예, 큰일 날 뻔했죠. 뿐만 아니라 뭐 간염이 지나간 흔적이 있네요, 뭐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죠. 교통사고가 날 일이 많고요, 죽을 일도 많았는데 나는 몰랐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병을 막아주시고 교통사고 안 나게 해주신 바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며칠 전이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이었죠. 토요일 날 아이들을 태우고 차를 몰고 제가 저희 집에서 이제 이 수원 쪽으로 나오는 길이 고속도로입니다. 거의 고속도로, 중고속도로 형태인데, 그래서 속도를 막 내다가 제가 이제 길이 막혔어요. 그래서 서행을 했습니다. 서행을 하다가 저도 모르게 깜빡 졸은 겁니다.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들려서 제가 눈을 떴더니 제가 앞차를 이렇게 추돌한 거예요. 박은 거죠. 그래서 내려서 운전수를 살피고, 여자분이셨어요. 살피고 그쪽 차를 이제 보고 그다음에 사진을 다 찍고 했습니다. 그런데 운전수도 그리고 차도 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희들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모르니까 보험에 신고를 했었는데, 이제 어제 이제 그쪽 차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무 문제가 없으니 차를 고치지 않겠습니다. 예, 그냥 문제가 그냥 해결이 돼버린 거예요. 제 과실이죠. 제 잘못입니다. 근데 그 사고 난 날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를 가고 있었냐면 영화관에 아이들 영화를 보러 온 가족이 같이 가고 있는 거였습니다. 아내는 이제 수원에 있었고요. 같이 영화를 보면서 제 옆에 있는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제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그 도로가 원래 고속으로 달려야 되는 도로거든요. 뭐 80 이상으로 달려야 되는데 내가 그 고속으로 달리다가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제가 정말 깜빡 졸아서 정말 박았다면, 추돌했다면 좀 아찔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그렇게 가볍게 사고가 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하나님, 가볍게 사고가 나서 제가 깰 수 있도록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우리 가족들 모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 같다고. 정말로, 예, 그런 말들을 했습니다. 환난 가운데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바울에게 닥쳐오는 이 위기 가운데, 그러면 바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바울을 인생 가운데 개입하셨는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바울의 생질이 우연히 유대인들이 매복하고 있다함을 듣고 영문 안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와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백부장을 불러요. 그리고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데려가라, 할 말이 있다고 한다 라고 했더니 청년을 천부장에 데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유대인 40여 명이 매복하고 있다 라고 알려줬습니다. 바울의 생질이 어떻게 이 정보를 입수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결코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는 우연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나리오에는 우연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우연 같은 사건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일어나는 당연한 사건들이라는 것이죠.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이 수많은 집들, 그 수많은 집들 중에서 하필이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녀를 만난 것, 그리고 이스라엘이 구원되어지는 것, 우연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성의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빌립보 교회를 세운 것, 우연이겠습니까? 또 수없이 많은 밭 가운데서 하필이면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갔고, 그리고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였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여인들이 같이 거기서 이삭을 죽고 있는데 하필이면 보아스가 룻을 집중했던 것, 우연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이 그 수없이 많은 조서들 가운데서 모르드게가 자신을 구해줬던 그 모의를 쿠데타를 막았던 그 조서를 하필이면 그 밤에 보았던 것, 그것이 우연이겠냐고요.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볼 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복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눈이 그 위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있는 곳이에요. 또한 그 복음이 나아가는 길에 장애물이 있다면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그 백성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저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 반드시 개입하신다는 것, 바로 그것이 사실인 것이죠. 이제 청년의 말을 들은 천부장은 바울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바울이 뜻밖의 그 천부장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바울의 생질이 듣고 바울에게 말해주고 또 천부장에게 고한 것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부장은요, 예수도 안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종교적인 문제니까 너희끼리 알아서 하라고 하면서 바울을 유대인들에게 손에 넘겨주면 그뿐입니다. 그냥 제수 중에 한 명인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22절 이하에 보면 청년에게 경고하되 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23절에 바울을 당시 로마 총독이 있는 가이사로로 보내기 위해서 밤 제3시, 그러니까 현재 우리 시간으로 보면 저녁 9시에 보병 200명, 마병 70명, 창군 200명을 준비하러 갑니다. 470명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도 모르는 이방인 천부장입니다. 그것도 모든 일과가 다 끝난 밤 9시에 야간을 틈타 470명의 병력을 동원해서 바울을 호위하라고 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상부에 그 누가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천부장이 바울을 도와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잔인하고 포악하며 엄격한 로마의 관리 천부장도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가슴에 안고 나아가는 사람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설령 내가 모르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 어둠이 그림자가 나에게 닥쳐오고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이 개입하면 세상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그 어떤 것을 동원해서라도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천부장이 470명의 군인과 바울이 탈 말을 준비하라고 할 뿐만 아니라 이 천부장이요, 총독 벨릭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요, 25절 이하에 보면 천부장이 자기가 본 사실을 그대로 총독에게 보고하면서 자기 소견서까지 붙여서 보냈는데,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서원까지 했지만 자기들 율법 문제이지 자기가 이 총독이 보기에는, 천부장이 보기에는 죽이거나 결박할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바울은 결백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울이 고백한 1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오늘날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 말씀과 같이 이 바울이 고백한 것은 이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이요 긍지인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천부장이 바울을 보면서 결백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향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정직과 결백인 것이죠. 정직함과. 그러나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인 듯합니다. 큼직한 대형 사건들이 일어나면 거기에는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이 연관되어 있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긍지와 자존심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흔히 말하기를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우리는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요, 털어도 먼지 나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 바로 그것인 것이죠. 그것이 주님이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할 것이고 내가 너를 세상 가운데서 인도해낼 것이다. 너를 어둠 가운데서 막을 것이다. 그러나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네가 정직했으면 좋겠다. 네가 결백했으면 좋겠다. 네가 세상과 달랐으면 좋겠다. 네가 세상과 벗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진정 빛의 자녀로서 세상의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빛으로서의 예수 믿는 자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요, 최악의 위기에서 천부장의 도움으로 총독이 거하는 가이사랴로 호송됩니다. 결국 바울은 위기 가운데서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구출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삶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께 대한 신뢰가 있는 삶입니다. 특히 주님이 주신 비전을 붙들고 결정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바로 사명의 삶을 사는 것, 그 가운데서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신앙의 삶인 것이죠. 담대해라, 로마도 네가 봐야 될 것이다. 바로 이 주님의 말씀. 그래, 나 로마 보기 전까지는 나 안 죽는구나. 나 주님이 주신 말씀 성취하고 비전 성취할 때까지는 나에게 어떠한 해도 없구나. 주님이 날 보호하시는구나. 주님이 날 인도하시는구나.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나에게 닥쳐온 이 환난, 그러나 주님이 막아주시겠구나. 바울은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사명을 마치기까지는 어떠한 사단의 역사도 나를 막을 수 없다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폭풍과 같이 밀어닥치는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그분의 사역을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한 비전을, 그 위대한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꿈을 꾸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듯 세상과 분리된 삶의 방식을 가지고 주님의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경건한 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인간의 제한적 방법,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은 안 돼, 여기까지일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서 놀라운 주님의 계획표 가운데서 주님이 일을 진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늘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그 주님, 여러분 그 주님을 오늘 신뢰하며 나아가시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 모든 과정 가운데 개입함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중앙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주님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의 비전을 주십시오. 꿈을 주십시오. 희망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명을 붙들고 주님의 비전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신뢰함을 끝까지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믿음을 더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그 주님 우리에게도 역사해 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만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비전을 허락하시고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달라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심을 구한다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비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 주신 비전을 품고 하나님 말하고 원하는 것은 오늘 시간에 우리 가운데 주님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비전과 그것들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잡아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비전을 아버지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것들을 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들 심령 한 심령마다 아버지 성경의 뜨거운 열정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를 구하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 자리에 나오는 성도들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잠들어 있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을 회복시켜 주시고 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육을 다시 깨우셔서 주님 앞에 다시 무장되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고 나오지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신뢰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 나아가겠습니까?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달려가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아버지가 달려나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도 주님한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달려나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와질 모든 성도님들 심령 심령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비전을 품고 달려가는데 아버지 주님의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가운데서 온전히 정직함과 결백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주님 앞에 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온전한 정직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우리를 역사하시고 붙잡으셔서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올곧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깨워주시고 모든 자녀들의 심령을 깨워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족들의 심령을 깨우셔서 그들이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버지 오늘 시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비전을 향해 열망을 향해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을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사랑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였더니 아버지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뤄가시는 것 놀라운 데와 하나님의 역사심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과 전을 하시고 주님 앞에 믿음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명 영혼들을 깨워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마다 주님 앞에 기도를 기다리는 영혼들마다 주님 앞에 오늘의 목에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녕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기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부여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새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따라서 이제 비전이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비전들이 정말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라보고 또 섬겨 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모든 건축의 과정마다 주님 안전하게 지켜보아 주시고 튼튼한 아름다운 학교가 건립될 수 있도록 주님의 비전이 성취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학교를 통해서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이 사명을 감당하시는데 담임 목사님 영적으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대를 통찰하는 영향력 있는 메시지 주님께서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성지순례 가운데 계시는데 모든 일정 안전하게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놀라운 비전과 또 우리 교회와 또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가 늘 소망을 바라옵나이다. 아버지가 늘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주님의 허락하신 아버지 비전과 꿈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놀라운 비전꿈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상황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제는 주님의 은혜 사랑 가운데서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 앞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충만함을 바라보내시고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바라보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약속과 비전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 아버지 모든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삼키며 나아갈 때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어가신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아름답게 정화주시도록 성경의 충만한 기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건축기간 기간마다 안전하게 지켜봐 주시고 그처럼 하나님의 학교가 전립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뿐만 아니라 모든 성령들한테 하나님 노래와 사랑을 내리시고 모든 모든 공개함들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사랑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건축기간의 성결 가운데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이루어갈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그리고 성경의 역사를 마음고 성경의 역동하시며 우리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일하게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모든 성도들과 모든 교육자들이 성경에 쥐어잡힌 성경을 기억하고 성경께서 우리에 대해서 생생하게 견칙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이야기에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모든 성도들의 심령들의 주님 앞에 아버지 온전한 믿음의 결단함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 앞에 말씀을 살아있게 하셔서 그 말씀을 먹을 때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새롭게 힘을 얻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중앙교회 강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어느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믿음의 꿈을 갖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교회를 같이 있어서 다른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주여 우리 교회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간절하게 하나입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지도자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진정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모든 현안들을 잘 풀어갈 수 있도록 남북으로 나눠진 우리 조국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남북관계가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서 평화 통일로 나아가서 진정 열방 가운데 통일 한국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달라고 또 뿐만 아니라 지금도 병상에서 실험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 주님의 치료의 광선을 바라셔서 그들이 치유되고 속히 영육이 회복되어서 주님 존전 앞에 나와 같이 함께 예배드리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조국 대한민국과 환우들을 위해서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라 하나님 이 민족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생활에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협 가운데 하나님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 하나님을 믿는 대한민국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대한민국입니다. 아버지 지금 이 대한민국이 아버지 어디로 가야 될지 아버지 방향을 잃고 헤매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오셔서 아버지 조국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격려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방향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정치인들 가운데 정치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지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이 주님 앞에 결백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회개의 자리 가운데 그들이 회개의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시며 아버지 모든 백성들 앞에 아버지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이 회개하며 아버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모든 것을 자백하고 아버지 그래서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모든 위정자들과 박근혜 대통령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백성들이 마음이 상하여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갈 길에 있는 백성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주셔서 온전한 기도가 되시고 온전한 극대가 되시고 온전한 살성이 되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조국을 이 백성을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이 자초해서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오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북한에 있는 모든 민족들 아버지 그들에게 복을 들어가게 하시고 정말 이제 이 조국이 평화 통일되어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 하나님의 열방 가운데 통일한국으로서의 열방한국의 명치편을 짓도록 주님 도우시고 있어요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시간도 할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주체들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하셔서 주님 아버지 회복될 수 있도록 영육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정답을 위해서 내려가다 우리 심령들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을 회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정말 악한 영들이 완악하게 우리들을 향해서 공격해오는 아버지 그러한 곳입니다. 아담의 타락한 이후 이 땅 가운데 죄악이 만연한 아버지 그러한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둠의 세력들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보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로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아버지 우리에게 정직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한 아버지 그러한
영을 허락하셔서 이 땅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가운데 역동적인 주님의 인도하심을 가지고 비전을 품고 세상을 향해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중앙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또 그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나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 하시겠습니다.